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고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혼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은 에이프런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은 건데 그 견대에 숄더 피스에 이 두 어깨에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오른쪽 왼쪽에 나이 순서대로 새겨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가슴에도 똑같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그러니까 흉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그 말씀이에요. 귀한 성경 구절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분의 어깨에는 내가 있고 그분의 가슴에도 내가 있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한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의 어깨에는 내가 있고 그분의 가슴에도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깨는 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뜻이요 가슴은 나를 영원히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데 어깨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새겨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달아라. 그 다음에 가슴에도 흉패를 다는데 거기도 똑같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 생각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옮기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남고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훨씬 좋다고 노래를 부르며 산 것은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많이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체험하고도 저들의 생각이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압니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렇게 정말 모든 분들이 믿을까요? 예배드리러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것을 알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주장, 자기 의지, 굳게 믿는 마음,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황송한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맡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분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생각에 법칙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하는데도 질서가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 질서와 법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안정케 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너의 생각의 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요.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 속에 있던 내 생각을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러한 문제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늘도 지금도 이제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이 콸콸 흐르는데 땅을 파보면 그 아래까지 물이 스며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 불안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그 불안한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생각을 그 말씀으로 옮겨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듣고 생각은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에 옮겨서 우리 마음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겉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 속은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석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생각을 해야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을수록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민이 많을 때 고민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민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도 고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 중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깊이 묵상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무엇이 중요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내 생각에 옮겨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마음속 깊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좀 어려움도 없어지고 또 힘든 것도 좀 없어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참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한 삶을 주님을 불타듯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내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항상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을 잡아서 막 이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항상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였더니 깊이 먹었더니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시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보고 주님께서 걸어간 그 길을 볼 때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가슴에 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보석에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가슴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때에 나를 품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주님이 가슴에 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그 죽음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온 이 놀라운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가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가슴에 나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자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눈에 보배다. 존귀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듯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아버지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외아들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물을 줄 때에 물이 푹 들어가도록 그렇게 흠뻑 주라고 하죠. 그러면 뜨거운 날씨에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않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져요. 그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도 물을 흠뻑 먹으면, 이 종이도 물을 흠뻑 먹으면 불을 견딜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면 고난의 불도 견디게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자식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참 귀한 존재인데 항상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참 이렇게 늘 부족하고, 나는 참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생각했던 탈선했던 생각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서 내가 받고 있는 복을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립시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면 내일은 우리가 어디에서 깨어납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는 그런 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귀한 복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